지금부터 9월 16일 가온교회 수요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18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유지하자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에는 감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형식의 예배가 될 뿐입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예요. 하지만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갈등을 느끼고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감사가 되지 않는데 입술로만 감사하는 건 사실 억지죠. 이건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감사하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항상 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라 하는 말씀에 하지만 하나님 이라고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어긋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지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모든 일에 항상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딛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첫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범사에 감사해야겠다.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그때부터 모든 일에 감사가 막 쏟아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 기도 잠깐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으로 이 고급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탄력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내 대신 결단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감사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사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닥치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뒤에 있는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알려면 그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정말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령님도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영으로 성령을 다시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진정한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정할 수가 없어요. 나 오늘 하나님 교회 가서 기도할 거니까 그곳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뭐 하러 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몇 시쯤에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고 성실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에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고 있거나 아직도 내 고집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쁜데요.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뭐 별다른 일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기도의 원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알람을 정해놓고 그 알람 시간이 울리면 하나님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감사가 넘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아니면 그 환경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변화와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자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희생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그것을 통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선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악을 따라가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선한 행실로 살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 감사의 영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해봤자 성령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데 어찌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며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의 예배는 내 변화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고 내 변화된 삶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내 감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감사를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까닭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유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얼마나 이루며 살았습니까?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주님, 내 형편 바라보면서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